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기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요즘에 특히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시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IMF 때 그랬죠.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 흔들어 놓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맞추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예견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이러한 얘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다른 더 힘든 상황이 우리 삶에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는 마지막 부분이죠. 출애굽기 전반의 상황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말들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의 전환, 뭐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 7, 80년대 우리가 부흥 발전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가치관과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 초반을 지나서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패러다임과 지금의 패러다임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도. 예를 들자면 드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앙이 열린 오래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일 예배에 드럼을 칠 수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욱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는 거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 낮 예배 때도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조금 더 길게 올라보면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중세시대 때는요, 이 피아노가 세속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에 쓰일 수가 없는 세속적인 악기가 바로 피아노입니다. 거룩한 악기는 오직 오르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오르간. 더 보수적인 그러한 음악가들은 화음도 못 넣게 했습니다. 화음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음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화음도 들어가고 피아노도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낮예배 시간에 드럼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다 보면, 주일날 밖에서 뭐 사 먹는 거 가능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큰일 날 일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중직자가 주일날 어디서 사 먹고 이러면은요, 치리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교회 주일 모임할 때도 밖에서 식당에서 사 먹습니다. 우리는 뭐 카페도 열고 자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3, 40년 전, 그 이전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의 변화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공동체에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덕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듣는 용어가 무엇이죠?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듣는 용어가 사회적 거리라든지 비대면, 영어로는 언택트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만, 우리는 요즘에 언택트, 비대면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전염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이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바뀐 우리의 신앙 패턴의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70년 중반에 태어나서 이제 90년, 2000년대를 2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그래서 90년 초반과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디지털 혁명을 통하여서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아날로그가 무너질 것이다. 아날로그적인 어떤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말들이 있었죠. 디지털이 오면서 아날로그는 쇠퇴로 갈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날로그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발전하면서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살아보지도 않았던 60, 70년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복고 패션을 막 입고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영어로는 뭐 레트로라 하기도 하고 뉴트로라고 하기도 하는 새로운 문화가 20대, 10대 젊은이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신앙이 모든 대면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구조적으로 흔들어 볼 것이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 성전 예배를 대신하는 어떤 주도적인 예배가 될 것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 가치관을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앉혀서 정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정결하게 예배 드린다면, 비록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다른 생각하고 악을 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모든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대면하며 얼굴을 바라보며 공동체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거나, 또는 내가 건강상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내가 부득불 집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비대면 예배는 조금 부정적이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대면 예배만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바뀌는 변화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종살이였죠. 일어나면은 늘상 반복되는 종살이의 삶이 변함없이 대대손손이 이어져 왔습니다. 벽돌을 굽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그냥 벽돌만 굽고 바로가 주는 떡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온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신 첫 번째 역사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6월의 기적, 6월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죠. 10번째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내가 적당한 때에 자 가자 하면 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구운 염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으라 해서, 급하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떠나는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긴 여정, 처음에는 40년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대가로 40년의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이 저주이다, 이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편하게 올 날은 오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정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앙이요 저주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온 애굽 땅에 임하였던 재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첫 기적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가운데 우리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에서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던 그런 찬양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양이 좀 길어요.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함께 보고자 하는데 한 7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 이 7분의 찬양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도 한 10번 들었고, 지난 주간에는 한 20번, 30번 넘게 들었고,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에 참 좋아하는 2020년 그 새로운 찬양 중에 가장 핫한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양은 영어로 원 제목은 Waymaker, 우리나라는 길을 만드신 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스카프레더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레위지파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찬양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지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성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브릿지라고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한 번도 일하신 것을 멈춘 적이 없다.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의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둘 때에 우리는 그런 걱정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까?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것인가? 오늘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삶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비대면 예배가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들고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인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우리 하나님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